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노예다. 이들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밀당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7가지 재앙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7가지 재앙에서 7번째 재앙, 우박이 번개와 함께 쏟아지자 상당히 많은 애국 지역에, 전 지역에 그 우박이 내렸죠. 그러나 우박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 들판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나가지 않고 가축을 들판에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살아났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의 그 재산의 상당한 부분들도 바로 이런 그 목축이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두들겨 맞고 목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목축을 좀 등한시했죠. 신성시 여기는 그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 보리가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삼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보리 이삭이 올라오고 삼꽃이 피는 시기인데 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 내가 의로우신 줄 알겠다. 내 백성이 악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멈추어 달라고 너희들 보낼 테니까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중심을 잘 뜯어보면 이 바로가 얼마나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고 말하지만 말로만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적인 그 회개는 사실은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언제는 잘했습니까? 언제는 범죄하지 않은 겁니까? 이번은 범죄하였다. 보세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재앙을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교만했다, 오만했다.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우리가 좀 악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멈추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완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30절에 보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이거 풀어주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우레소리와 이 번개와 우박을 멈추게 할 텐데 당신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말했지 의로운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너의 신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보리 이삭이 자라고 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니까 그거는 이제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초토화되는데 그런데 아직 무슨 시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바로 밀과 쌀보리가 자라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밀과 쌀보리가 자라서 너희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바로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와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그 빗줄기를 한 가닥 남겨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징계한다고 다 죽으라는 법은 아니죠.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는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이제 겉으로는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완악한 마음에서 일어난 임기응변적인 그런 회개인 줄 알고 일단은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3절. 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 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재앙이 멈추게 되자 바로의 그 본심이 드러났어요. 34절.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같이 신하가 꼭 같더라.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또 멈추니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멈추니까 보세요. 다시 범죄하여 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악에 대한 회귀 본능, 이게 우리의 범죄한 10년 가운데 있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귀 본능.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귀 본능을 가져야죠. 악을 향하여서 회귀 본능을 가지는 것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교만과 오만함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로 회개하더라. 결국 그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했듯이 어려운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거짓 회개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들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회개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기업, 어려운 가정,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회개와 반복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의 마음을 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